대저업에 얽매여 받은 이 몸은 형체의 번거로움을 면할 수 없으니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이어받아 여러 인연에 의지하여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이렇게 사대가 이 몸을 지탱하지만 항상 서로 어기고 등지는 까닭에 무상하게 늙고 병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약 없이 다가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에 죽고 많이 찰나의 세상을 달리하게 된다. 비유하면 마치 봄날의 설이나 새벽의 이슬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홀연히 사라지니 벼랑 위에 서 있는 나무와 우물 속의 등나무가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순간순간이 빠르고 빨라서 한 찰나 사이에 숨이 떨어지면 곧 다음 생이니 어찌 편안히 있으면서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는가.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육친을 단호히 버리고 떠나며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지도 않고 가업의 상속마저도 단박에 버리고 고향을 멀리 떠나 머리를 깎고 스승에게 계를 받았으면 안으로는 망념을 이겨내는 공부에 힘쓰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넓혀서 번뇌의 세간을 멀리 벗어나 출세간의 도를 바라고 기약해야 하거늘 어찌 이제 겨우 계품에 올라서서는 문득 내가 바로 비구다라고 말하며 시주자들의 바램이 깃든 상주물을 먹고 쓰면서 그 온 곳을 헤아려 알려고 하지 않고 법이 그러하니 마땅히 공양을 받음이 합당하다라고 하며 먹고 나서는 머리를 맞대고 시끄럽게 떠들며 단지 세간 사람들의 잡다한 이야기만 하니 그러한 것은 한때의 즐거움만 쫓을 뿐 그 즐거움이 곧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오랜 세월 육진 경계만 따라다니다가 일찍이 반성하지 못하였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지날수록 받아 쓴 것은 점차 많아지고 시주의 은혜는 두터워지는데 여차하면 세월이 지나가 버리건만 번뇌를 버리고 여의려 하지는 않고 쌓고 모으는 것만 더욱 많아져 허망한 육신만 보호하고 지키려 하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경계하고 권면하신 지침이 있으니 비구들은 돌을 닦고 몸을 엄정히 하매 세 가지 상주물을 넉넉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셨거늘.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에 대해서 탐하고 맛보기를 쉬지 않아서 해가 가고 달이 오매 헛되이 세월을 보내다가 바람결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만다. 후학들이 아직 바른 요지를 듣지 못했으면 마땅히 선지식에게 널리 물어야 하는데도 출가한 이는 옷과 음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먼저 제정하시어 처음 발심한 이를 인도해 주시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모범 규칙과 위는 깨끗함이 마치 얼음이나 눈과 같아서 그치고 지니고 짓고 범함으로 처음 마음을 단속하여 거두어 주셨다. 작은 것부터 미세하게 조목조목 적어서 모든 좋지 못한 폐단을 개혁하였으나 내가 부처님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신 계율의 법회에 일찍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궁극적인 진리가 되는 최상승법을 어찌 밝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몹시도 애석하도다.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키기 어렵다. 교리에 일찍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 현묘한 도에 개합하여 깨달을 원인이 없다. 더 나아가 나이를 먹고 범납이 많아지면 텅 빈 배에 마음만 높아져 좋은 도반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고 오로지 거만하게 남을 업신여길 줄만 아니 가르침과 계율의 참다운 뜻을 잘 알지 못하므로 몸과 마음을 다잡을 마음이 전혀 없다. 혹은 거창한 말투와 큰 소리로 말을 내뱉지만 말에 법도가 없고 위아래 사람을 공경할 줄도 모르니 저 바라문들이 모인 것과 다르지 않도다. 또한 바루공양 중에는 소리를 내고 식사를 마치면 먼저 일어나며
오고 감에 있어서도 괴팍스럽게 행동하니 승려로서의 채통은 도무지 없다. 참선할 때조차도 않고 일어섬에 모두를 놀라게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동요케 하니 이렇듯 사소한 괴칙이나 소소한 위의조차 없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마음을 단속하고 거둘 것인가. 뒤에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본받을 것이 없도다. 겨우 상대를 알고서는 곧 나는 산승이로다 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지키는 도리가 무엇인지 듣지도 못하고 한결같이 조잡한 것에만 뜻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소견은 대개 처음 먹은 마음이 게을러서 도철같이 먹고 놀기만 하며 새 속에서 그럭저럭 인생을 보내다가 드디어 말이 성글고 행동이 거칠게 된 것이다.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걷지 못할 정도로 늙게 되면 하는 일마다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한 지경이니 후학들이 물으면 대답하여 이끌어줄 말이 없고 설령 말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과는 관계없는 말만 한다. 혹은 업신여기는 말을 듣기라도 하면 곧장 후생이 예의가 없다고 꾸짖고 성내는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켜 말로써 꾸짖다가 하루아침에 병으로 누워 병상에 있으면서 온갖 괴로움이 얽히어 핍박하매 아침 저녁으로 헤아려 보면 마음속은 혼란스럽고 두려우며 앞길이 망망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이로부터 비로소 허물을 알고 뉘우치지만 목마름에 임하여 우물을 파는 격이니 스스로를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찍부터 미리 수행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온갖 과오와 허물이 많음을 스스로 한탄하니 떠날 때가 되어서 허우적대고 두려움에 떤다. 비단 덮개에 구멍이 나면 참새가 날아가듯이 식심이 업을 따르는 것은 마치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가장 강한 빚쟁이가 앞서 끌고 가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움직이는 실마리는 여러 갈래지만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 떨어지게 마련이다.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이 생각마다 멈추지 않으니 목숨은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인계나 천계나 삼계에서도 응당 그것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받은 몸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겁수를 논하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고서 탄식하고 놀라워하며 슬픔이 가슴을 도려내니 어찌 서로서로 번갈아가며 경책하는 말을 함구할 수 있겠는가. 한스러운 것은 상법과 말법 시기에 함께 태어나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되었고 불법은 생소하며 사람들은 대체로 게으르니 대나무 구멍으로 사물을 보듯 간략히 펼쳐 뒷사람들을 깨우치려 하니 만약 자만을 없애지 않으면 진실로 윤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저 출가자는 발을 들어 세간을 뛰어넘어 몸과 마음을 속임과 달리해야 한다.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받아 융성하게 하고 마구니 군사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삼유의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외람되게 승려무리에 섞였을 뿐이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서툴며 헛되이 신심이 깃든 시주를 받으며 예전부터 행하던 처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황홀하게 보내니 장차 무엇에 기대어서 의지하겠는가. 하물며 당당한 스님의 모습과 용모를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숙세에 심은 선근의 결과로 이러한 남다른 과보를 받는 것인데 어찌 걸핏하면 곧 단정함을 흉내내어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며 촌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부지런히 수행에 힘쓰지 않으면 공덕의 과보에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이 없는데 어찌 일생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는가. 또한 이렇게 하면 내세의 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버이를 하직하고 먹물 옷을 입기로 뜻을 굳게 마음먹은 것은 생각이 어느 곳을 모두 뛰어넘고자 한 것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각하고 헤아리건대 어찌 마음 편하게 시간만 보낼 수 있겠는가. 마음은 불법의 대들보가 되어 훗날의 귀감이 되는 것을 기약할지어다. 항상 이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상응마저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하면 모름지기 경전의 문장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옛것에 가까워야 하며 모습과 위인은 특별하게 빼어나야 하고 뜻과 기운은 높고 한가해야 한다. 먼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어진 벗에 의지하여 자주자주 귀와 눈을 맑게 하고 머물러 있을 때는 반드시 도반을 가려서 때때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들어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고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은 벗이다 라고 하였으니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걷는 것과 같이 비록 옷은 축축하게 젖지 않더라도 언제나 촉촉함이 있을 것이지만 악한 자와 친숙해지면 나쁜 직연만 늘어서 아침 저녁으로 악을 지어 곧바로 눈앞에서는 과보를 받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고통의 바다에 깊이 잠길 것이다.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이 지나도록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우니 충고의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곧장 마음을 씻고 덕을 길러내어 자취를 감추고 이름을 숨기고 깨끗한 정신을 쌓아 시끄러운 경계를 그치고 끊어야 한다. 만약 참선을 하여 도를 배워 단박에 방편의 문을 뛰어넘고자 한다면 마음이 현묘한 나루터에 개합하여 정밀하고 묘함을 남김없이 연구하고 깊고 오묘한 진리를 결택하여 참된 근원을 열어서 깨우쳐야 하며 널리 선지식에게 묻고 어진 벗들과 친근히 할지니 이러한 종지는 그 미묘함을 얻기 어려우니 반드시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단박의 본심을 깨달으면 곧 이것이 티끌 세계와 점차적인 단계를 벗어나니 이것이 곧 3계 25유를 타파하는 것이다. 안과 밖의 모든 법이 실제가 아니라 마음 따라 변하여 일어난 것임을 모두 알아야 한다. 모두가 거짓된 이름이니 마음을 집착하여 머무르게 하지 말지어다. 다만 뜻이 외부 경계에 붙어 있지만 않으면 외부 경계가 어찌 사람을 장애하겠는가. 저 법성이 두루 흐르는 대로 끊으려 하지도 말고 이으려 하지도 말라.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볼 적에도 예사로운 듯이 하며 이쪽 경계와 저쪽 경계에 대해 응하되 더하지도 모자람도 없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행하고 그친다면 참으로 법복을 부질없이 입은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4가지 은혜를 갚고 3계 25유 중생을 구제하며 세세생생에 만약 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계위를 결정코 기약할 수 있으리라. 3계의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나고 죽음의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즉 이 한 가지의 학문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현묘하니 다만 기꺼이 달게 여기는 마음을 갖춘다면 반드시 그대를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단박에 생사를 뛰어넘지 못한 중간 부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교법에 마음을 두어 경전을 반복해서 익히고 뜻과 이치를 정밀하게 찾아서 널리 전하고 펴서 뒤에 오는 이들을 맞이하여 이끌어준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저 세월만 헛되이 버리지 말지니 반드시 이렇게 불법을 붙들어 지닌다면 머무르고 그치는 위의가 바로 스님들 가운데서도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것이다. 어찌 보지 못했는가. 소나무를 의지한 칠근 위로 천기를 솟아오르니
수승한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맡기면 바야흐로 널리 이익될 것이다. 재와 개를 정성스럽게 닦고 부질없이 이지러뜨리거나 넘치게 하지 말지어다. 세세생생에 빼어나고 묘한 것이 인과라서 하루도 등한시 보낼 수 없으며 헛되이 날을 보내고 민둥민둥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몹시도 애석하도다. 세월이 아까운데도 오르고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고 헛되이 시방의 믿음이 깃든 신도들의 보시만 소비한다면 또한 이는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쌓여가는 업은 더욱더 깊어져 마음의 티끌은 쉽사리 가로막으며 닿는 길마다 막히게 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기만을 받게 되리라. 옛 말씀에 그가 이미 장부라면 나 역시 그러하니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헛되이 치문에 있으면서 일생을 그럭저럭 보내는 것이니 달리 이익이 없을 것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성 있고 매서운 뜻을 일으키고 특별하고도 뛰어난 생각을 열어서 행동거지는 다른 상근기의 무리들을 볼지언정 용렬하고 비속한 이들을 함부로 따르지 말지어다. 이번 생에 곧바로 결단해야 하니 생각하건대 다른 사람들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르마리를 쉬고 반연을 잊어서 온갖 번뇌들과 상대하지 말라. 마음은 텅 빈 것이고 경계는 고요하건만 단지 오래 막혀서 통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고 때때로 경책하여 기필코 주인공이 되어 인정을 쫓지 말라. 업의 과보에 매이면 진실로 도피하기가 어렵다. 소리가 온화하면 메아리도 순하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가 단정하다. 인과가 이처럼 뚜렷한데 어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설사 백천 겁이라도 지어진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이 모여 만날 때의 과보를 다시 자신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니 삼계의 형벌이 사람을 죽도록 얽어매니 힘써 부지런히 닦고 헛되이 하루를 보내지 말라. 오욕과 생사가 허물과 근심임을 깊이 알아 비로소 그대들이 수행하여 지닐 것을 권하노니. 원컨대 백겁천생의 곳곳에서 다같이 법의 도반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교훈으로 새겨 스스로 경계하기를 바라노라. 헛개비와 같은 몸뚱이와 꿈과 같은 저택은 허공 가운데 꽂히네. 전제도 끝이 없는데 후제를 어찌 정하리요.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에서 죽으니 오르고 잠김이 너무 피곤하네. 삼계윤회를 아직 면치 못했으니 어느 때에 휴식하리요. 세간을 탐하고 그리워하여 오음 12연기의 바탕을 이루었고 태어나서 늙기까지 하나도 얻은 바가 없네. 근본 무명이 이로 인해 미혹되고 말았네. 시간을 낭비하지 말지니 찰나도 예측할 수 없네. 금생에 헛되이 지내면 다음 생에 막히고 막힐 것이다. 미혹으로부터 미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육적 때문이네. 육도를 오고 가며 삼계를 기어다니네. 일찍이 밝은 스승을 예방하고 덕이 높은 스승을 친근할지니라. 몸과 마음을 결택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할지어다. 세상은 본래 덧없고 허망한 것이거늘 묻 인연들이 어찌 핍박하겠는가. 법의 이치를 밝히고 궁구함은 깨달음으로써 표준을 삼아야 하니 마음과 경계를 모두 버리고 일체를 새겨두거나 기억하지 말라. 육군이 고요하면 가고 머무름이 고요하고 한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모두 쉬리라.